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본당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우리 분열교회 청소년 학생 여러분 또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핸드폰 그만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또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안식일에 이 예배 시간을 할애하여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또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귀한 청소년의 영혼들, 또 우리 어린이 영혼들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 어린 영혼들이 시험을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그 부름의 상을 발견하기 위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달리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발을 알리는 탁 총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또 삶에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서 원하는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꼬린 지점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그 꼬린 지점을 향해 오늘 하루를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레이스 속에서 어느 지점을 달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속도를 빨리 높여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리 힘을 쥐어 짜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리막길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내가 통과해내야만 하는 시험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청소년기에 맞이하는 이 수능 시험은 자신의 꼬린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긴 인생의 레이스 가운데에 처음 만나는 오르막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만나는 난코스에 정말 숨이 차고 벅찰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3은 특별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고3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정말 특별한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고유명사라고 불릴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가 고3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정기적인 집안 행사나 친척들 모임이 있더라도 고3이라면 어떻습니까? 합법적으로 우리가 패스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고3이라서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행사는 무슨 행사야. 빠져서 공부해라. 물론 자신의 아이가 고3이 된 부모들도 어쩌면 열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온갖 명절의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애가 고3이라서 올해 못 갈 것 같아요. 이 고3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력서에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서류에 거창하게 기록될 수 있는 직책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이 고3이라고 하는 계층은 특별한 계층입니다. 한 인터넷 사전에서는 고3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2년 학창시절의 마지막 재학 시기이자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기이다. 고3은 온갖 짜증과 투정을 내도 용서가 되는 한시적인 금쪽이가 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가족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스케줄을 우선시한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수험생이 나 공부해야 돼, 나 이제 고3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측은함과 함께 무조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고3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나의 공부 시간에 좀 조용히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것이 이 고3 계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12년간의 교육 과정을 다 마무리하는 한 번의 시험,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수능은 적어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사회로 발딛는 첫 시험대로서 앞으로의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험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일찌감치 이 시험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나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을 하고 자신의 여가 생활이나 자신의 취미 생활, 노는 시간을 다 양보하고 어떻게 합니까? 국영수 점수와 싸우는 삶을 일찌감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평가받는 이 시간이 바로 수능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숨이 차오르도록 달려가고 있는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당사자인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험 합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시간을 지나온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만난 오르막길은 종착점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서 만날 많은 이 산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요. 이 수험의 기간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지 이번 시험의 결과가 좋으면 좋겠다, 이것만을 바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만난 첫 번째 시험을 과연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통과하여서 앞으로 만날 산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인생의 태도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오르막길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산을 넘으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산을 넘으라. 우리는 홀로 이 산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산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쉬고 싶으신가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분명히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얼른 시험도 끝나고 다 마음대로 쉬고 싶은 마음이 마음의 굴뚝 같을 텐데, 지금 읽은 말씀 속에는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모든 시험을 끝내고 나서야만 쉼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산을 넘으면서도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내가 진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짐을 끙끙거리며 혼자서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르막길을 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다 옮겨주세요. 제가 지고 있는 멍에를 다 짊어져 주세요. 제게 있는 고난을 다 없애주시고 제 앞에 있는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다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제가 공부 안 한 것도 다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 결과론적인 축복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 앞에 맞닥뜨린 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넓은 어깨와 지탱할 수 있는 두 다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오르막길이 평탄한 평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오르막길과 그 산길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능을 앞둔 주의 청소년들이,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축복된 지위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젊은 시기에 맞이하는 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산을 넘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로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서 그저 세상의 코를 꿰어 부와 명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산길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산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이 고난의 길을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 걷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평생의 든든한 동반자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험생들과 또 수험생 가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시험이 끝남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기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맞닥뜨린 이 산길을 능히 걸어 나가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앞서서 먼저 모든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을 먼저 당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와 패배의 결과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여 이 길을 걸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입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여러분들의 꼬린 지점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표대로 삼은 이 표대, 꼬린 지점은 어디입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이 인생을 통해서 도착지로 삼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교문익교회 와서 이 분일 청소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을 향해서 얘들아, 꿈이나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 꿈은요 바로 이러이런 거예요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날까요? 아니면 더 고민이 많아질까요? 잘 아시네요. 오히려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막 연예인 얘기도 하고 내가 했던 게임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다가가가지고 야 얘들아 너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눈빛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현실상 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너무 빨리 파악해버린 것 같아요. 현실을 파악하고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접는 것에 더 익숙해진 모습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정말 충격받았던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너 목표나 꿈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삼합오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삼합오가 뭔지 아시나요? 삼합오는 수능 점수의 세 과목의 등급을 합쳐서 5등급이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이 가야 하는 대학 이 최저 등급이 되겠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게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목표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꿈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생의 달리기는 너무나도 팍팍하고 무미건조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꿈, 표대를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대학을 가고 어떠한 직업을 갖겠다를 넘어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어떤 분야의 발전을 이루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표대를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현실에 매몰됩니다.
표대를 잃어버리고 그냥 눈앞만 보며 가다가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잊어버리고 길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있는 시험에 통과하느냐 마느냐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서울 36을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서울 36을 졸업하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서울 36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 서울 36에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등굣길입니다. 이 등굣길이 매우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학생들은 등교를 등산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등산로와 연결되어 이 등굣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보면 아차산을 향해서 등산하시는 등산객들과 함께 등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지점의 고도를 0으로 두자면 고도가 105m, 20도 정도 경사로 300m 정도를 걸어서 이 등교를 해야 되는데 신입생들은 10분이나 걸려서 헉헉거리면서 다니는데 2, 3학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무용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학교에 이 지각할까 봐 2, 3분 만에 여기를 주파했어 하고 장로님들도 심심치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3학년들은 뛰어서 4, 6분 만에 올라가고 1학년들은 그의 존경의 눈빛을 종종 보내오곤 한다. 여러분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오르막길을 5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3년 동안 열심히 등교를 하면 에베레스트 산을 2번 반 왕복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오르막길을 왜 오르셨습니까? 그 체력 얻으려고 올라가셨나요? 그저 에베레스트 산 2번 반에 맞먹는 산을 등산하시려고 여러분 그 오르막길을 오르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 너머의 목표를 보고 그 오르막길을 올랐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꿈을 키우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 너머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오르막길을 매일같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50일 남은 대입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만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단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서만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시험 점수만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표대를 여러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한 표대가 있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시험에서 통과를 하든 실패를 하든 길을 잃지 않습니다. 표대가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을 향하여 나아갈 힘이 바로 이 표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표대가 없는 사람은 작은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표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꼭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달리기, 우리의 오르막길 끝에 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저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표대를 두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우리에게 표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입을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한 찬양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와 결심을 이루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하며 자신의 오르막길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귀중한 이름들입니다. 대학을 입시하기 위한 이름들 50명이 있고, 또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더 어린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낯선 이름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코로나가 한창 퍼져나가고 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는 일면에 이러한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10만 명의 명단. 코로나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코로나가 1명, 2명 생겼을 때는 전염병이 생겼다. 저 사람들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마음을 졸이며 그 사람들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1,000명, 10,000명,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뉴스를 봐도 그런가 보다. 이제 10만 명이 되었네. 몇 명이 죽었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저 숫자로만 지나가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그것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그 아래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단에 적힌 이름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덤덤이 바라보는 숫자는 사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들이고 인생들인 것이죠. 우리가 될 수도 있었고 그 안타까운 생명을 마무리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근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이엘 청소년교회 청소년들의 이름이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이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간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민에 대하여 공감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3으로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삶에 대하여 걱정하고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음악이 나올 동안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인생의 시험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시험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있는 곳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에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미숙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이 과정들에 대하여 성과가 있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저희 이들의 고민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시기를 다 지나왔다고 가볍게 여기며 이들의 아픔과 고민을 공감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심령을 허락하셔서 이들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모든 시험 기간 동안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몸 된 교문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결과와 계획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